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2024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dece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dece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꾀다, 속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deceive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있어요. deceive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는 뭐 he lied to me 그러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속였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deceiv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바뀌냐면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나를 이건데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나를 슥하고 교묘하게 속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 느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꿰는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영어 이 deceive라는 단어였어요. 맞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이 그 말을 믿게 만드는 이 사단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잘 deceive 하는구나. 사람을 잘 속이는데 교묘하게 잘 속이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주님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아직 왕국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얻어서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단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교육을 받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의 많은 법칙들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지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마구 섞여 들어와서 새로운 어떠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섞여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인데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섞여 들어온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답이지 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맞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2024년도를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 1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우리가 갈 길을 정확하게 보고 또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손자의 명언이 있어요.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만든 말이고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가 않는다, 이런 손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를 잘 안다면 우리는 적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고 2024년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위태롭지 않은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속인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보셨잖아요. 창세기까지는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평신도 성도들도 결심을 하고 내가 올해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한 다음에 창세기까지는 어떻게든 읽어요. 출애굽기까지도 그래도 재밌어서 좀 읽을 수 있는데 이 신명기 정도 가면 이제 야 이건 좀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느려지다가 이렇게 성경을 덮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제대로 읽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창세기를 처음에 읽다가 우리가 우리한테 조금 샤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뱀이 딱 나와요. 뱀이 나와서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뱀이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안 죽어. 너희가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봐봐. 안 죽었으면 우리 없어요, 여기. 죽었으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없는 게 정상이고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니 바로 죽으니라.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주님 보소서 저 여자가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죽었사오니 저에게 새로운 배필을 허락하여 주사 저도 만수무강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 정상일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와 먹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남편한테로 가져가서 당신도 먹어봐요. 자, 여러분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잘 압니다. 부인이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는 거 너무 힘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보면서 아담이 멍청해가지고 야! 그러면 부인한테 이 사람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걸 왜 먹고 난리야? 즉 가! 그래야 되는데 먹으라고 그런다고 그냥 받아 먹어요? 야 이런 그러면서 했는데 와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있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되는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갑자기 입에 뭐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니까 이렇게 그 아침 뭐 먹으라고 빵 같은 걸 이렇게 해주나 보다. 그래서 야 결혼하기 잘했지 하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빵이 아니에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구충제라는 거예요. 구충제. 회충 죽이는 약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자 이건 꼭 먹어야 1년에 한 번씩은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라고 주셨는데 제가 안 먹었거든요. 알았어요. 나중에 먹게 그래 치웠거든요. 아침부터 뭔 약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쓱
그걸 먹고 나서 제가 갑자기 그 순간 창세기가 생각이 딱 났어요. 이야, 아담도 이렇게 당했구나. 아담 보고 하와가 쫙 가서 그냥 딱 이거 뭐예요? 선악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해져야지 정상입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랬는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정령 죽을 거다, 무조건 죽을 거다, 완전히 죽을 거다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딱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또 정답을 아는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디시브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배운 대로 동물학적처럼 이렇게 바이올로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이 몸만 생각을 하면요, 사단이 맞아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서 애도 많이 낳고 900년 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안 죽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래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건데 그래도 900살 살고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먹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뱀은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뱀은 우리를 뭘로 자꾸 만드냐면 동물로 만들어요. 동물. 우리는 그냥 동물이야. 먹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라는 말을 전 되게 싫어합니다. 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살자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물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속이니까 사람이 난 이거 먹어도 안 죽네, 이게 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생령이 되니라가, 이게 보면 하이 네피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이 생물을 얘기를 해요. 숨쉬고 사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셨을 때 벌써 네피시가 나와요. 하이 네피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이 네샤마라고 나옵니다. 이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 생기, 영,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생물학적으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이 참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하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영국에 가서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이 쭉 가다가 인류가 역사가 갑자기 한 6,000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을 해요. 이렇게 발전을 해버려요. 이 전까지는 그냥 원숭이들처럼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인류가 그룹을 짓기 시작하고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종족들이 뭉치기 시작하고요. 하더니 갑자기 문화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한 6, 7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요, 다 그냥 원숭이처럼 살았어요. 웃겨요. 이게 인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에 원시인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성경적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딱 아담과 하와가 나올 그 무렵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아담과 하와가 생긴 이후부터 갑자기 인류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전까지는요, 원숭이 같은 것들 많았는데 다 이게 그런 역사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적으로 쭉 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요, 생긴 거는 비슷할지 몰라도 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아담에게 썼던 똑같은 방법을 예수님에게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그럽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었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죽으니까, 자, 이 동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돌멩이, 이거 먹어야 사는 거니까, 자, 이거 드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바꿔서 드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떡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이 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너 사탄이 나에게 떡으로 바꿔 먹으라 그래? 내가 사탄의 말은 들을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동문서답해가지고 끝낸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 웃겨요.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사단이 떡으로 바꿔 먹으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 같아요. 맞아, 예수님도 보호식도 하시고 이제 체력도 회복하시고 뭐 이렇게 사역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맞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까지는 그냥 동물이었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은 그냥 그래 먹어야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사람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생명으로 먹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교육에서는요, 자꾸 우리를 그냥 너희는 표유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고래나 뭐 이런 거와 같은 영장류다, 뭐 원숭이, 뭐 이렇게 고릴라, 뭐 얘네들이랑 비슷한 그냥 사촌 정도 되는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냥 가려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 영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너네 먹지 않으면 죽지 않냐, 너네 먹지 않으면 죽지 않냐 하면서 2024년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너네 이거 없으면 죽지 않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죽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속인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래요. 사람이 거울을 가져다 놓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꺼리고, 이게 사람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나는 죽음을 원치 않아 라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자꾸 기피하려고 해요. 기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를 동물처럼 만들고 우리에게 계속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고 그냥 너가 계속 너의 미래를 생각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너의 재산을 불려야 되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우리가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가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단은요 우리가 그냥 끝까지 갈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몰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더 준비해야 된다. 이걸로 부족하다. 더 쌓아놔야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더 일할 때다. 더 열심히 할 때다. 더 열심히 할 때다. 계속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일하는 소처럼 끝까지 고생하다가 갑자기 눈을 탁 들어봤는데 벌써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얼마나 모든 게 다 허무합니까? 난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지? 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던가?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봐도요 이런 주제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쉼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특히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루 벌고 하루 그것을 통해서 살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매질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쌓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다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 예를 들으십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창고를 늘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쌓아두고 자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먹고 쉬고 놀고 해도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착 하고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거 될 거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 다음의 삶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는요 짧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긴 것 같죠? 안 길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착 해보시면 다 엊그제가 아직 내가 30, 40대, 20대 시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직 마음속은요 소녀들이시고요. 아직 마음속에는요 젊으십니다. 아직도 날아다니세요. 왜? 우리의 영은 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젊은데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탄은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을 잡아 누르려고 합니다. 아니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의 초점을 온전히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다짐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속인다. 자, 사탄은요,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이제 속여요. 여기서 이제 사탄의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세상적으로 이 얘기해가지고, 아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한 대로 버는 세상.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로만 다 된다면 사실 이 땅에서 망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열심히 살면 다 잘 살아야 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꾸 내가 어느 정도 모았다 생각했을 때 팍팍 하고 한 번씩 꺾여버립니다. 사단이 와서 여기 무너뜨리고 저기 무너뜨리고 저기 무너뜨리고 저기 무너뜨리고 하면서 삶이요 위태 겨우 하면서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은 지금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권세에서 빨리 빠져나오고요. 그 권세가 주는 그 속임을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도둑이에요? 사단마귀예요. 얘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only예요. only.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 뭘 더 줄까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얘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뭐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충성을 하면 세상은 나에게 이런 것을 보장해 주겠지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단이 주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속일 때마다 그냥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뭐 이렇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팔자는 예수 팔자입니다. 아주 핀 팔자예요. 최고의 팔자입니다. 예수 팔자보다 좋은 팔자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팔자인데 최고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저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권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아니 권사님 불교 신자셨어요? 아니 이거는 뭐 불교 신자나 하는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죄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죄가 많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은 거기 안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 이번 한 주도 맞아.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난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발 아래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